성령 강림 전후 13째 주일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상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방금 읽을 거예요. 그 교재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로서 예수님의 비유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공간복음, 세복음서 각각에 기록되어 있고 기본 구성도 같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제시하고 또 비유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해석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어느 상황에 말씀하셨는지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리고 마가복음 이 복음서 자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로 이야기를 했고 또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명칭은 마태복음에서 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으로는 씨 뿌리는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걸 초점에 맞췄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반부에 나오거든요.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과 이방 지역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행해졌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그의 사역의 어느 특정 지역에 비추어 이해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사역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많은 무리하고 추종자들과 제자들이 따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리고 또한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존재는요, 귀신뿐이라고 3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단순히 하나의 비유를 제시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비유로 또 더 나아가 비유에 대한 비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는요, 성경의 언어 사용법 가운데 특이한 용법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문자적으로 직접적인 용법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이 문자적인 용법을 넘어가지고
은유 혹은 직유 등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의미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언어를 보면 언어는 우리 인간 세상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표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인간의 일상 언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래서 문학적인 언어 용법과는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방법 역시 구별되어야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일상의 일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비유들을 보면 씨를 뿌려 수확하는 것, 그 다음에 등경 위에 두는 등불, 그 다음에 자라는 씨, 겨자씨, 포도원 농부 등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책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일상적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등불, 그 다음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겨자, 그 다음에 상상을 초월한 1만 달란트 빛과 그것을 탕감하는 것,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 양을 두고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일상적이 않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비유들에는 일상적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요, 수확을 염두에 둔 농부가 씨앗을 길가, 돌밭 혹은 가시떨기에 뿌린다는 것은 농부에게는 일상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그 저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상의 일들을 예화로 제시하시면서 일상적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것은 다분히 자신의 비유의 특성이고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1원 비유는 이 농법, 그 당시에 바람을 이용한 농법으로 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까지 떨어졌다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저희들끼리 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문의 주석과 해석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 하나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반에 나와 있긴 하지만 처음 얘기했던 비유가 아니고 계속해서 비유를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는 들으라로 시작하여서 들으라로 마칩니다. 들으라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인 세마의 첫 단어입니다. 세마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간직하고 행한 것을 명령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쉐마와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명령하는 듯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듣되 깨달아 알도록 들은 것을 촉구함으로써 다 같이 듣지만 깨달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들으라는 촉구는요, 뒤에 나오는 등불 비유와 헤아림의 비유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듣는 자들 가운데 스스로 알아들었다는 사람들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만 알아듣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구별될 뿐이라고 본문 후반에 나와 있거든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결과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첫 세 밭의 경우는요, 갖가지 이유로 결실하지 못했고, 또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시거든요. 이 마무리 말씀은 그렇게 들은 귀를 갖고 듣는 자는 마지막 좋은 땅의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요, 들어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제자들과 또 함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뜻하는데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용어로 결실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돌밭과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일시적이나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비록 결실은 하지 못했지만 일시적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13절에서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질문하는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그 말씀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씨를 천국 말씀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지만 마가복음은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씨, 곧 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죄사함을 받게 하는 말씀이고 사탄이 뺏으려는 것이지만 결국은 결실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해석에서 첫 세 밭들에 5절을 할애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는 한 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게 볼 때 이 비유의 강조점은요, 오히려 처음 세 종류의 밭들에 있는 듯합니다. 세 종류의 밭에 해당하는 소위 외인들은요, 스스로는 이런저런 외적인 혹은 내적인 문제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 부에 속한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깨달아 돌이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가능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다 외인들로서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정말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것.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른 비유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다른 가르치심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들의 대표적인 비유이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비유요, 비유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보면 이 들으라는 핵심 단어, 그리고 이 단어에 주목함으로써 본문을 하나로 연결시켜 통일성 있게 해석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함으로써 비유의 내용과 예수님의 비유 사용 목적 설명에서 외인을 결합시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씨 뿌리는 자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비유의 주안점을 두고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비유를 해석하게 된 것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께 비유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들을 게 있는 자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놓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서 계속 일상적인 것 중에 일상적이 않는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씨 뿌리는 자유 이 비유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비유를 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분명히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이야기하셨고,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같이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비유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는 현실 속에서는 제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이 4가지 밭의 이야기가 과연
실제로 당시 농법에 근거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만드신 것인지 그 부분 조금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부분이 네 번째 좋은 밭이라기보다는 앞에 세 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말씀을 들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잠깐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나 외부적인 환란이 오거나 하면 그런 상황에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자 했던,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풍성한 살리기 저 김영구 목사님도 그 앞에 세 밭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그 일상적인 것과 일상적이 않은 것의 이해가 솔직히 좀 이해는 잘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 김영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에 그 새 밭을 이야기하면서 좁은 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길가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넘어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건가를 이야기하면서 길가에 떨어졌을 때는 바로 사단이 물고 가잖아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돌짝밭에 떨어지는 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여서 그 말씀을 굳게 내 마음속에서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시덤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넘어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과 굳건하게 지키는 그 마음과 그걸 견뎌내는 그걸 믿음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모습에서 이러한 밭들을 지나 좋은 땅까지 가는 걸 믿음의 모습으로 표현하셨으니까 이거랑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섞어서 들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이 일상적이 않은 것과 일상적인 일을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예배 강단에서 그 예수님이 일상적인 일들을 갖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포함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비유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사실 미치지 않고야 길가에다가 씨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 이 비유에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하고 설명하는데 아주 그냥 어떤 그 착오도 없이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 것 아니지 않느냐. 지난주에 그 못된 나무 얘기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그 삼가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려고 못된 나무를 얘기한 건지 어떤 그 비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설명하는 꼭 들어맞는 비유라고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렇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그 일상적인 것들을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 농부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기 좀 곤란한 거는, 지금처럼 우리가, 근데 여기 저자는 그 당시에도 벌써 개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농부들이 다른 곳에 씨를 뿌릴 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 얘기를 주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겉의 밭은 다 개간이 되어서 완전한 것 같은데, 주로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직파라든지 지금처럼 기계를 사용해 파종하는 게 아니고 다 산파자 흩어 뿌리잖아요. 이렇게 다 흩어 뿌리면 정확하게 밭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선수가 아닌 이상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뿌려보면 그게 길가에 뿌려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겉은 밭이 다 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밭 상태를 보면 여기 딱 구분해 주셨습니다. 돌밭만 있는 그런 어떤 밭은 없고, 가시만 있는 밭은 없거든요. 옥토만 있는 또 밭은 없고, 어떤 곳은 돌이 많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는 개간을 해서 아직 뿌리가 완전하게 뽑히지 않아서 여전히 가시뿌리라든지 다른 잡초뿌리가 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처럼 개간이 잘 된 상태처럼 보이지만 밭 속으로 들어가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간을 했다고 해서 다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개간을 다 깨끗하게 풀을 다 제거했다고 그 땅이 갑자기 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도 가꾸고 해야, 지속적으로 해야 좋은 땅이 되듯이,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과 저자가 지금 이렇게 주석했던 거하고는 조금 좀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면 또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잖아요. 다 개간됐던 그런 게 있지만 거기는 다 로마 군인들이 차지해서 이스라엘 원주민들은 차지할 수가 없고 산간 지역 개간 안 된 그쪽을 했다고 책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 하시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아까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마 그걸 도입하셨,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끌어와서 설명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결국은 두 부류가 확실히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설명하신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없이는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특정한 자기 제자, 자기 가까이 있는 무리들에게만 설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왜 더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비밀로 닫아두셨을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은 그 첫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역시 말씀을 듣고 깨닫거든요. 여기 일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왜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은 깨달았는데, 그 다음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은, 돌짝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에 대한 깊은 뿌리가 약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탐욕에 욕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두 부류 역시 깨닫기는 깨닫는데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이사야의 말씀하고 또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을 때는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 간격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하나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해석이 어려운 거는 결국 그 이상이 일상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일상 가운데 어떤 것이다라고 뚜렷하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다고 보는 거죠. 상징, 비약, 반어적인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나의 그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결국 지금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계시의 영역이 있지만 또 닫혀 있는 은폐의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공개되고 누구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여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하나님이 막아 놓으시면 그건 또 절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막힘도 이제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된 여지, 좀 답답할 수 있는 인간의 제어 영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이 본문 자체에서 제자에게는 또 공개되고 또 무리들에게는 은폐되는 이 이중성에서 그럼 이제 공개가 돼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대부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열어놓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사야서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에 막힌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여지를 또 말씀하잖아요. 신앙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문제에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는데, 또는 농부가 어떤 제어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다시금 이렇게 회개한다든지 돌이킨다든지 믿음에 대한 그 깨달음과 반성을 통해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든지, 나름 그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가 또는 주변에서 신앙 형성을 돕고 또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은 것은 아닌가. 이 양면성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지어보신 분들이 조금 거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개간했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아니다.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예. 잘 모르기 때문에.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농사 지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예. 네, 근본적인 땅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결국은. 물론 이제 개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보면 이제 기존에 오래 있었던 땅들도, 제가 보면 산간은 돌밭이 많아요. 그 돌밭에 되는 잘 되는 농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사가 있거든요. 일반 콩이나 이런 것들은 돌밭에 상관없이 전통적인 작물들은 돌밭이 되거든요. 또 돌밭이, 돌이 이제 그 어떤 습기를 좀 머금기도 하고, 또 낮에 데워진 것들이 이게, 밤에는 춥기 때문에 온도를 또 이렇게 바깥으로 발산해가지고,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좋은 역할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처럼 어떤 좀 이렇게 지금처럼 황금성의 농산물들, 이런 것들은 그런 밭에는 잘 안 되거든요. 전통의 조라든지, 뭐, 전통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되는데, 대규모로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돌밭에 요즘 트랙터 달아가지고 골라내는 거 다 골라내요. 돌밭에. 그래, 심지어는 큰 돌, 이런 거 밑에 있는 거,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렇게 빼내가지고, 새로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간도 깔고, 배수로도 깔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물 나는 데는 또 농사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흉간을 묻어가지고, 물을 또 빼내게 돼요. 이런 농사되지, 그냥 농사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대 그 당시 돌아가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 또 말씀하시는 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최고의 계시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는 더 큰 계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계시가 다 열렸던 정말 그 전에 이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자 하고 그렇게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오셨다면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 스스로가 모든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혀 있는 사람도 있고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들리게 하고 들리지 않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제1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떤 그 유대인의 기본적인 사고에서 오자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은 옥토라고 하더라도 그저 한 2, 3년만 지나가면 결국 나중에는 거기가 풀씨가 그 속에 풀씨가 들어있거든요, 원래. 풀씨가 날아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나무씨가 와서 들어오기도 해서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나무가 풀밭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바친 것 같지만 열리지 않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또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열리지 않다는 게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이나 회개의 기회나 또는 결실하는 삶의 어떤 성화의 삶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긴 교인인데 멤버십을 갖고 있지만 이름과 무늬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적인 의미에서나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조금 규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또 스스로 해야 될 일, 또 주변에서 해야 될 일,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두면 망가지니까 그나마 풀이라도 뽑아줘야 어느 정도의 갱신과 그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리가 계시는 아니고 우리가 계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의 그 결실할 수 있는 그 기초 조건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목회자의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지금 12절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셨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도자이고 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조금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또 다른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계시에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충실하게 하고 뭐 중직자이기도 하고 뭐 가족들이 다 뭐 예수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깨달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깊은 삶의 헌신 같은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해야 되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다 목사님들 다 고민하시는데, 제가 토란을 심었거든요. 그냥 제가 또 농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토란 심었는데, 이제, 토란 다른 풀은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그 쇠비름 있잖아, 쇠비름 이렇게. 쇠비름이라 그거 먹거든요. 어렸을 때. 저도 그거 안 먹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거를 또 이렇게 즐겨 드셔서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놔뒀더니, 나중에 쇠비름이 위에다가 비닐을 씌웠는데 토란이 이제 옆에서 났어요. 그 놔뒀더니 이게 토란이, 이 쇠비름이 얼마나 무성한지, 거기에 토란이 쇠비름이 무성한 데하고 그냥 없는 데하고는 작물의 성장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체는 하나님 농부시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게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좀 조금 많이 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로 사람들이 어떤 변화하고 어떤 정도 성장 속도를 바라는 농부라는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물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물 주고 뭐 한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해가지고 막 나는 농부가 이 정도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자라거든. 그럴 때 농사진 사람이 그냥 답답합니다. 또 조건적 안 맞을 때. 그저 요즘은 단순하게 요즘 생각은 나는 물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어떤 거는 물 주면 밤새도록 이만큼 자라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라게 할 수는 없는데 그저 신앙적인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나는 그저 욕심을 비우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성장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한 생각해서 비우고 그저 소박하게 내가 그때마다 물 주는 것처럼 내가 말씀이 화려하지 않고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물이지만 물 주는 사람으로 주면 하나님께 자라게 하신다. 요즘 그렇게 좀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워지더라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다. 사람이, 우리물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가 해야지, 목사로서. 돌보는 목양은 해야 되지만, 저희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변한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지런히 물 주다 보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 삶의 조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그 다른 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이 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이 밭의 상태를 나름 분석하고 객관적인 그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밭인지 어떤 밭인지 이게 분간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 그 상황, 조건 여기에 따라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 토양이 좀 다른 것은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부가 아무리 또 월등해도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도 밭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목회의 아이러니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회자인데 어떤 지역에 가서는 실패를 하고 어떤 곳에 가서는 또 우리가
그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의 반열에 설 만큼 목회가 또 뭐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목회가 이제 잘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이제 교인들 가운데 좋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좋지 않은 밭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설교했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상당한 무리수가 이게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고 밭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더 들릴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 비유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만 힘써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받는 쪽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는 드려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살짝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이게 많이 또 막 혼동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제불능이다,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사전 차단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기계적인 결정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판단할 권리도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안에 사니까 우리 인생이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가능성이 확 열려 있는 거고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니까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사실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사역을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제1원인, 아까 천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셨는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거죠. 왜 그거 없이는 우리 자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결정론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방금 말씀하신 이제 수용자, 복음의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동력자라는 개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죠, 사실. 그 문제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주도권,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게 진짜다 하면서 이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대안을 세우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는 다 위탁하고 책임지시라고 이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또 무슨 제어권을 모두 다 가진 것처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과도한 책임인 것 같고 또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동력자 개념이 이 비유 해석에 있어서 나타나면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그 토양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양에 따라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토양을 분석하죠. 요즘에는 그냥 좀 토양만 이렇게 이렇게 보고 진짜 전문가도 토양을 보고 할 수 있는데 요즘 그런 것 아니라 요즘에는 기술센터 가면 토양을 가져가면 다 분석해 줍니다. 그거 다 나오거든요. 이게 뭐가 부족하다. 완전히 분석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에 뭐가 질소가 부족하다, 뭐 인산이 부족하다, 카리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럼 그것만 넣어준다고 해서 다시 좋아지는 거야. 뭐 또 다른 게 더 부족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밭은 유기물질이 풍부하면 다 좋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기물질은 안 넣어주고
비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채워주면 저게 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만일 우리가 이제 기초 체력이 달려있고 달리기 잘하고 기초 체력이 지금 어느 운동도 다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기초 체력이 안 되면 뭐 공만 잘 넣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기처럼 밭에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어떤 농사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탄수순환 농법이라고 유기물질을 계속 넣어주는 거거든요. 넣어주면 거기서 미생물들이 자라고 각종 생물들이 분해해서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작물이 잘 되기 때문에 연작도 피해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양이 다른 건 분명히 하지만 기본적으로 넣어줄 것 기초 체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걸 해주면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죠. 언제가 토양은 좋아진다는 거지. 토양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농사에 관한 겁니다. 사람은 더 힘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이 다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거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그건 물입니다, 물. 물이 들어가야 이게 녹아져 있는 것들이 흡수가 되기처럼. 그럼 물이 뭘까? 저는 저 마음대로 생각은 이게 물인데 생명의 물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것이고, 그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그 예수님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토양에 공급해 주기만 하면 그것들이 때가 되면은 자라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토양의 문제일까? 과연 우리가 토양만의 문제일까?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교회, 말씀이 정말 제대로 되는 것도 말씀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토양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토양에 따라서 물론 뭐 작물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그거는 뭐 인정해요.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뭐 그래서 농사에 관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다 이게 이것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 김성근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러면 목회자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저는 조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비유의 해석 부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어떤 실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한 상징이나 일상의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고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 해석의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비유라는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농사 10분의 자의 비유를 들어 사용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비유의 해석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비유 해석을 가만히 보니까 16절이나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19절까지 보면 돌밭에 떨어졌던 사람들의 그 상황, 말씀을 기쁨으로 적시 받으나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 이런 부분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렵고 빈번을 겪으면서 신앙을 떠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설득이라면 좀 그러고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하되 뭐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들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런 게 목회자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유 해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떠나지 않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결실을 맺는 건 결국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아까 그 농사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물을 계속 넣어주고, 물은 하나님께서 대주시겠지만, 우리가 유기물 넣어주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고달픈 그때 위로의 말, 위로의 기도, 그런 것들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목회자로서는 사실 그 밭이 어떤 밭이냐, 우리는 하나님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을까. 우리는 모르니까 어쨌든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이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좋은 밭일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뿌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차 목사님이 비료에 의존하면 그 밭이 망가지잖아요. 산성밭이 돼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그 밭은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또 인위적으로 막 일부러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 인위적인 것을 첨가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 목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도 그 밭을 완전히 분석하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기농 인증받기 위해서 요즘에, 옛날에는 좀 이렇게 분석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몇 가지만 분석했어요. 농약에 관한 부분들 몇 가지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그것들이 발달했는지, 토양 속에 있는 옛날에 농약 쳤던 걸 20년, 30년 전 쳤던 거 있잖아요. 그게 200가지나 이상씩이 그게 다 그거 분석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한살림이랑 유명한 그 작년, 재작년에 났던 사건 보면, 영천에서 배나무, 복숭아나무 밑에서 닭을 이제 방사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 방사하고, 또 그분도 농약이나 이런 거 안 치고 순수 유기농으로 양계했거든요. 그 나중에 토양, 그 닭이 밖에 나가가지고 토양 속에 지렁이 먹은 거지,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그게 옛날에 쳤던 농약, 그 굉장히 맹독성 농약이 있거든요.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를, 밭의 상태를 사람의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듯이, 우리도 사람을 미리 예단하지 말자. 이 사람이 이럴 거다, 저 사람은 저럴 거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저럴 거다. 그렇게 미리 예단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히 잘 뿌리는 거다. 그렇게, 오 목사님, 좀 제가 공감합니다. 미리, 우리가 항상 예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럴 거다. 내가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서 저 사람은 항상 그래왔다. 그래 왔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미리 그 사람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 현장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얽매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 모르는 상태다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단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예단했던 것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관계 속에 미운정이 생기면 이거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주고 서로를 아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목회 현장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지만 참, 현장이 저렇구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밭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다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을 이제 하나의 잣대로 될 수도 없고, 또 저 사람은 저렇다고 또 규정화 시켜버리면
또 잘못된 진단과 판단도 나오고 또 사람은 변하는 것 같은데 변치 않은 것도 참 많고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또 변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참 언제 생각해도 참 사람이란 존재는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사람 마음은 참 복잡하다. 네 가지 유형의 밭이 한 사람 속에 다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들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오늘 별로 제가 복회 현장에서 많이 이제 목사님 말씀만 들었지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교수님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나는 게 밭에 그게 다 있지. 예. 어느 밭에만 순수하게 막 한 잔의 좋은 맛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말씀 강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됐네요. 한 밭에 다 네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할 때 20세기 초반에 이제 스위스에서 신학사 우리가 잘 아는 칼 발트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라가츠하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는데 라가츠가 했던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도 없고 또 사람이 하나님 없이 또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스스로 동력하는 그런 상황, 그런 진행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집안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사람은 열쇠를 만들 수는 없다. 문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만이 열쇠를 만드실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은 열쇠를 이렇게 현관에 꽂아서 여는 것은 사람이다. 나같이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의미를 이제 발트는 라가츠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걸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라가츠는 자기가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거짓 선지자하고 연결해 봤을 때 왜 목사님들 중에는 성도들한테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네가 좋은 밭인지 돌밭인지 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목회했던 또 뭐 부흥 강사들이나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목회가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번에 강단에 서서 저는 여러분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게 또 교인들 듣기에는 우리 목사님 별로 어떤 영역이 없구나. 교인들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예 단정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회도 가만히 보면 누군가 앞에서 확 휘어잡고 끌고 가는 그런 걸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신앙을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면인 것 같은데 목회자가 이렇게 하라고 해줘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우리 성도님 신앙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목사를 또 자기 정체성이 뭔가. 저는 아까 제가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저는 목사는 교인들한테 그냥 물 주는 데 불과하다. 바울이 그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그것처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영빨이 있어가지고 뭐 대단한 걸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 주는 것은 보잘것 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 할 때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우리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선수로 잘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다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 스텝이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역할 불가하지. 선수 물론 경기도 뛰고 그 다음에 또 감독도 하고 코치도 하는 뭐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결국은 선수들이 잘 뛰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속에서 나가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시장 속에 나가서 뛰는 사람은 여러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그것도 훈련을 연습장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 역할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현장 속에서 자기 갖고 있는 그 현장을 신학화하는 것. 성도들도 결국 목사만 신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현장을 신학화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훈련이 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토양들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봅니다. 이해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간에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 서울 중심으로 교회 성장을 외치면서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굉장히 그 목회자가 아주 뭐랄까요, 뭐 좋을 때는 카리스마적인데 굉장히 독재적으로 뭐 교회 성장에 모든 걸 맞추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목회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것은 목사한테 맡겨버리고 목사들은 그냥 뒤에 쫄쫄 따라만 가면 된다.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교인들은 헌금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내 집을 치워라 하면서 교인들은 뭐 전도만 해오면 된다. 전도라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게 지금 체질화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그 교회라는 밭에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아까 개간이란 말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섣부른 개간이 아니고 이 교회 토양이 새롭게 튼튼하게 되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안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꼼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만 목회를 했다면 이제는 참 천 목사님의 공감이 가는데 목사는 코치가 되고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을 물 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쪽으로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열매를 볼 단계가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초 목사님과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게 막, 양쪽으로 성장한 교회가 그렇게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나님 나라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가서 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설교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죄송한 말이 맞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좋은 밭이
다 나쁜 밭이라도 좋은 밭은 좋은 땅은 있거든. 좋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씨를 외부에서 하는데 최종을 합니다. 집에 직접 씨앗을 채종하거든요. 고추씨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씨들은 전통적으로 있던 씨들은 그거는 가장 좋은 씨앗이 몇 개 안 돼요. 고추씨 같은 경우 몇 개 안 해가지고 그 씨를 받아서 그거는 다 익은 걸 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붉었을 때 그때 씨를 채종해야 돼요. 완전히 말려가 채종하면 안 되고요. 채종해가지고 그걸 잘 말려가 자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영양 수비초라고 유명합니다. 그렇듯이 하는데 몇 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 씨가 전국으로 다 보급이 돼요. 씨가. 그리고 나중에 씨울 밭은 나쁜 밭에서 난 씨앗이 아니고 좋은 밭에 가장 충실한 씨앗을 나중에 다음 해에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밭이 작다고 몇 개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충실하게 되면 그 밭이 결국은 짝밭에 나온 씨를 쓰진 않거든요. 하나님 역사도 돌밭에 난 씨, 가시밭에 난 씨, 길가에밭 씨를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밭에 나온 씨를 갖다 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좋은 밭을 교회가 토양들이 작다고 너무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비유가 들을 귀 있는 자면 들으라 하고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엄청난 그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면 직설화법하고 간접화법인데 이게 돌려서 말하는 비유법을 쓰신 것은 이게 뭐 물론 이제 이게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설교하고 우리의 설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알아듣게만 설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잘 알아듣게 설교하실 때도 있고 일부러 못 알아듣게 설교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거 자기가 설교를 못해서 못 알아듣는다면 몰라도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설교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이때와 저때가 아니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설교에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목적과 못 알아듣게 한 목적이 비유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은혜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심판은 상충이 아니라 이건 상호 보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거냐, 차단을 할 거냐, 은폐를 할 거냐, 드러낼 거냐.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비유가 아닌가. 근데 유엘서 1장 2절에는 분명한 것은 하여튼 들을지어다, 뭐 귀를지어다 이렇게 해서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어쨌거나 하여튼 뭐 비유의 더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게 뭐 다 밭의 문제지 씨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씨는 이제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밭이 다양하다는 것뿐이지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만 어떤 밭이라도 불가능한 밭이라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뭐 여러 목사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뭐 길가에 뭐 떨어졌든지 부러졌든지 그건 뭐 헛발질한 거냐 헛일한 거냐
시골에서 뭐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뭐 그 도심지 아주 촉박한 그런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것도 헛발질은 없을 것이다. 다만 결과만 보고 뭐 30배, 60배, 100배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땅에 묻은 게 잘못이지 그걸 뿌리건 어떤 운영하지 않은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농부가 하는 일은 아니다는 거죠. 농부는 그냥 씨만 뿌리는 거, 그것이 이제 농부의 역할이니까, 뭐, 자꾸 이제 30배, 60배, 100배, 여기에만 이걸 초점을 두면 자꾸 물량주의 신학으로 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을 많이 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로 서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전거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저희들이 먼저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싹이 나서 정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또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이 묵상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지만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